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배경은 영적 배경입니다. 이 영적 배경을 우리 인간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해도 그냥 우리가 무시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도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배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는요, 정신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신 세계의 배경에는 영적 배경이 있는데 그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사단이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해도 그게 정신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이 내 정신 세계 속에서 역사하셔도 그냥 정신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도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하기를 운명과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문제가 이제 계속 있고, 그리고 답을 가지고 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타고난 팔자다, 운명이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위기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운명은 뭘까? 이제 내 운명은 뭘까? 내 타고난 팔자는 뭘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내 운명은 뭘까? 타고난 팔자는 뭘까?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유무를 물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지위가 있냐 없냐, 명예가 있냐 없냐, 지식이 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요, 운명과 팔자 이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지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있냐 없냐 그것도 막론하고 지금 내 팔자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점쟁이 찾아가고 그냥 지식이 없어서 막노동하는 사람들도 그 무당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당은 똑같이 대답을 해줘요. 지식이 있으니까 막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싹 무시하고 영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하냐? 사주 얘기를 하죠. 사주. 생년월시. 너 언제 태어났냐? 무슨 띠냐? 몇 시에 태어났냐? 이거 이제 가지고 그 점을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은 다르게 봐주냐? 아니에요. 생년월시. 지식이 없어가지고 막노동하는 사람도 생년월시. 이거 가지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어떤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봐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년월시. 그게 사주입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통령이니까 이야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은 거예요. 천하의 시대를 지배했던 그 애굽의 왕도예요. 요셉을 통해서 다 부르잖아. 요셉을 통해. 노예입니다.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다 불었잖아요. 왕인데 한 번 명령하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시대의 왕인데 그 시대의 왕인 바로 왕이 노예인 요셉을 통해서 다 불었어요.
음, 그렇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배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기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그들이 이기지. 어떻게 바벨론 왕이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배경이거든. 근본적인 배경. 이거 모르면 우리 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지는 겁니다. 진짜 지는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기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고 있었던 마가다라의 성도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 어마무시한 수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던 바리새의 사상이 이기냐? 못 이기는 겁니다. 누가 이기냐?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못 이겨요, 누구도.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요, 교만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생명운동, 그걸 우리는 생명운동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누가 방해할 수 없냐? 사단이 방해할 수 없어. 이 세상 신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간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 되고 싶다? 그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면 유명한 사람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권한이 되어져요. 진짜로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나 실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건 우리 수준이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 잡혀져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80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80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려면 그만큼 군인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에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 속에 그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말은 안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지. 그런데 내면 깊은 곳에는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각인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 생각했잖아.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픽 웃었잖아요. 지금 내 상태는 몰라요? 내 육신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저는요, 생리가 없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나보고 임신한다고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는 그 신체적인 이 부분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물었잖아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시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뭘 통해도 이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안 믿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말하니까 그건 안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답답하죠?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열매는 안 나타나니까 답답하죠? 속히 왔으면 좋겠죠? 해결됐으면 좋겠죠? 답답하죠?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잘 안 믿어져.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동기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소망이 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안에, 내 바탕에, 내 깊은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 뭐냐?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영적 동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 때문에. 그 동기가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왜?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드러내서 치유하고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그 축복이요, 숨겨져 있어요. 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숨겨져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숨겨진 축복이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몰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무슨 문제 있으면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잖아요. 음. 문제의 시작. 이게 우리는 창세기 3장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여자 후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문제의 원인, 문제의 배경,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죠. 이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문제예요. 삶의 현장의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따먹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그 문제를 드러내 알게 하시고 여자의 것을 통해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삶 속에 있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은 응답을 받았을 때는 행복하겠죠. 근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응답을 받았을 때는 막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할 때는 낙심하고 불신앙이 계속 뿌리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현장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제 문제의 시작도 알고 답도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응답이 왔을 때와 안 왔을 때 응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면 충돌이 생겨요. 그때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지금 우리 안에도 응답이 왔을 때 기쁘고 응답이 안 하면 막 슬프고 우리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고 현장에서도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게 현장의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이때 렘넌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렘넌트.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생육의 복입니다. 이게 형과 동생과 싸워가지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막 분노가 상처가 막 건드려져서 서로 막 분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답이에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그렇잖아. 이게 중요한 답이에요. 진짜 중요한 답.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6장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 문화. 이들은 뭘 응답으로 받냐? 성공을 응답으로 받아요. 성공이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응답으로. 성공하는 삶이 응답으로 보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겁니다.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6장의 레필의 문화예요. 성공의 삶을 살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충분히 성공을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실력을 가지고 성공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냐?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그 시스템 속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성공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미래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장세기 입장에 내 비례문화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성공 만들고 자녀도 훌륭하게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무시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심판해버려야겠다. 왜냐?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놓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 남겨놓으시고 여기에서 뭐 했냐? 홍수로 심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제는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해답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진 자.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뭐 하냐? 여기에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불신앙하고 뭐 합니까? 불신앙하고 뭐 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벨탑 쌌잖아요. 두려움 쌓여 바벨탑 쌌습니다. 이게 뭐냐? 후손 문제예요. 후손 문제. 노아가 이 후손 문제를 잘 준비 못한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시작이고 인간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문제예요. 이걸 창세기 11장에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과정이고 끝을 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 인간의 전부 중에 서론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못 보면 결국 과정 속에서 옳으냐 틀리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빼놓으면 과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 똑바로 살아야지. 정의롭게 살아야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원인이 뭐야? 해결책은 뭐야? 이거 빼놓고 나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 가지고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막 발부둥 치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보자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일들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와요. 왜 오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처럼 정의로운 것 같고 예수님을 보니까 막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예레미야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정말 분명한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고 막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 이거 봐야 돼, 이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성경에서 봐야 되고,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는 답을 얻어야 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 로마 복음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답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서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자화하는 겁니다. 제자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를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현장 파송. 이게 로마서 16장 1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현장에 보니까 지금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앙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거기서 해방받아 보려고 뭐 하냐? 쾌락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쾌락을.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막 쾌락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왜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고 뭔지 모르겠고 그냥 그거에서 벗어나 보려고 쾌락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막 얘기거리 얘기하고 놀고 그때는 이제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어, 막 얘기하고 막 친교 나누고 막 뭐 하고 뭐 하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요. 막 신경질 납니다. 왜냐? 자기 인생을 방해하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도록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딱 거부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죠. 막 즐기고 싶고 막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성경 보니까 그러지 말래. 그러니까 딱 거부가 되는 거고 딱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 현장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타까워야 돼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안타까움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진짜 답을 주고 정말 인생의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막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돈 벌게 하고 사람들 만나게 하고 교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니까 몰라. 그럼 돈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뭘 주셨냐? 막 충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충돌의 배경이 뭐야? 서로 감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는데요. 사단의 이간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 당하니까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지. 감정이 막 건드려지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못된 인간이야, 저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간질 하는 거예요. 너도 상처 있고 나도 상처 있고. 사실은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 살아왔기 때문에 찌간질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어. 서로 이간질 당했기 때문에 상처 있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사단이 교묘하게 이간질 당해가지고 상처 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내면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받았어. 근데 이 내면에 있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제 넘어설 수 있는데 이게 놓치는 순간 스파크 탁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그 감정적인 대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답을 누리고 있을 때 이게 영적 삶이 이겨 먹으니까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못 넘어가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요, 순간 놓치면요, 팍 일어나지 않습니까? 놓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간섭하시니까, 성령의 간섭하시면서, 이게 영적, 이게 이제 느껴지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함을 내가 느낄 때. 만약에 그 일어나기 전에 성령의 간섭함 속에 내가 있었다.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 주고 그 현장에 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 놓치는 겁니다. 언약을. 그러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보다는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이 사실들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파송했죠. 로마서 16장 일꾼들.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요, 스펙이 아닙니다. 논리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문제잖아요. 해결책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봐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의 노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 준비한 겁니다. 모세 준비한 거예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뭐냐? 거기에서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이거 준비하게 하려고. 이거 한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은 겉으로 보면 불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준비하게 하려고. 이거 비밀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풍요로운 것 같아요.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는 풍요로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응답도 몰라요. 그런데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불안해, 불안. 말씀을 못 들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냐? 우상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우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한나에게 아들을 안 줘버렸어요. 이때 한나에게 아들을 안 준 이유가 뭡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글을 안 쓰고 쓰잖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음, 생육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죠. 이것 때문에 400년 노예 생활을 해요. 어. 여기 2번으로 엘리 제사장 지을 때 답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딱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지키며 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요, 이때 뭐가 생기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왜냐?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분쟁이 생겨요. 강한 자는 막 누르고 약한 자는 당하고 이런 생활이 드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생육의 복입니다.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성공, 우리 자녀들 여기에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레피레모나처럼 성공하고 자녀를 다 보장하고 이렇게 사는데 딱 맞춰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몰라요. 그냥 성공하고 자녀 잘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다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서 막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뭔지 몰라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문화가 다 뿌리 내려져 있거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리면 막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잘 확인해보면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너 심판한다 말하는 게 돌아오라. 무슨 말이야 지금. 그거 딱 거부했던 것처럼 딱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또 생육의 복을 왜 주셨는지 그 일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현실을 확인해야 되고 내 인생의 배경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 역사예요.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 부모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딱 그건 숨겨놓고 드러나는 겁니다. 현장에서만. 그게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숨겨주는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말을 알아들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정말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말입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확인해 보시고 또 나에게 있는 내면도 깊이 묵상하면서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답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확인하시고 준비하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대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수준대로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도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가르쳐 깨닫게 해 주시되 믿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